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힘써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의 시작 3월의 첫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2달이 지나가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새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자라가면서 어떤 지식보다도 주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지식을 알게 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또 이런 자연이 변화하면서 또 싹을 틔우는 그런 또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겨우내 움츠렸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힘찬 또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또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참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내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적 성경 번역 사역 가운데도 더욱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안전함 가운데서 혼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더욱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도 죽어가는 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특히 이 마지막 때 가운데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시간이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선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91장 찬송하고 헌물기도가 있겠습니다. 491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드린 헌물 위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이 믿음의 완성자요 창시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지체들과 교제하여 주시고 또 그 교제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하셔서 이 회중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지체들의 귀한 땀과 수고의 헌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록 작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빵 5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이 작은 것들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매우 크고 중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작은 것들을 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부유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드린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드리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 동일한 한 지체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축복들이 그 안에 균형 있게 주님 고루고루 전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간증들 2018년에는 주님 모든 구령과 하나님의 말씀 보급과 함께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보다도 양도 더 크고 주님 더 강한 교회들에게 맡겨주시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주님 정말 힘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양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들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말씀 보급 사역으로 인해 주님 곧 열릴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가고 그곳에 자유를 모르고 평생을 속고 억압당한 그 동포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밑받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주님 이 서울 제1침례교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하나 운동 또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지금부터 주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새로운 열정들 부어주셔서 영의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모든 지체들의 입술로 친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님 더욱더 좋은 모임 장소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어디로 갈지 무엇으로 할지 주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보여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령의 열매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구령의 능력과 열정들을 허락하셔서 진리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 이웃 모두 거듭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까지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권능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의 마귀, 육신과의 싸움에 약해지지 않도록 강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을 돕는 모든 보좌진들과 강료들과 장관들과 모든 공직자들 가운데 주님 참되고 선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위한 참된 다스림과 통치들을 주님 보여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방 왕들까지도 주님 자신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정권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자유로운 토양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주님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 이 민족들이 나아갈 선한 길을 위해서 주님 그 모든 결정들과 그 모든 법안들을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지무지식간에라도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정말 두려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속히 영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민족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동북아시아의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더 많은 혼들이 정말 주님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셔서 준비한 그 모든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격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영적 전쟁에 주님 피 흘리는 그 싸움 가운데 강하게 복돋아주는 격려의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님 주
네, 3월의 첫째 주입니다. 네. 아까 찬양 두 번째 찬양이 귀하신 내게 있으니 주 안에 나 기쁘다 그 찬양했었고, 지금 찬양대도 주가 항상 계셔서 항상 기쁘다 이 찬양 이제 같이 드렸는데요. 같이 기쁘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다들 조용히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서 찬양할 때 이제 같이 다 같이 기쁘게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잠깐 드렸고요. 첫 번째 소식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첫 주일이고요, 3월에. 그리고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과 지체 모두가 신실한 예배 참석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 예배 시간에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 선교를 위한 하나하나 운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지난주까지 공유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출하신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것이 이제 주일 아침 중고등부 성경 모임, 이제 최용주 형제님이 이제 부장님이신데요. 중고등부는 모두 이렇게 참석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정교회 핵심 기도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공적 성경 사용에 관한 부분과 우리 교회 이제 자가 건물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영적인 교회 영적인 물리적 부흥, 또 각자 이제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첫째 주 암송 구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네. 지금 광고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년도 3가지 큰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교회 자가 건물 확보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여기서 다른 데 옮긴다는 뜻이 아니고,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년 계약을 해갖고 작년에 이제 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장님이 우리에게 금리를 베풀어 주셔서 1년 동안을 올리지 않고 금년 쓰게 했어요. 근데 요구하는 게 30%인가 25% 올려달라는 거예요. 올려달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매번 이렇게 많이 올려달라는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럼 교회 자가 건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꼭 여기서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만 이렇게 편안하게 모이면 되거든요. 이 건물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게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또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있는 그 2층을 우리가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좋고, 또 아니면 어떤 땅, 간단한 이렇게 싼 땅이라도 얻어서 거기서 이제 그 조립식이라도 짓고, 뭐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사역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자.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서 아마 이것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하기 전에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눈이 충혈된 상태인데 이건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전염되면 제가 서질 않습니다. 이게 그냥 그 핏줄이 이게 터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모세혈관이 터졌대요. 그래갖고 근데 시력에 아무 영향이 없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기가 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이게 절대 전염되는 건 아니니까 제 오른쪽 눈은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4장 1절 들으신 뒤에 형제 자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오늘
이 송찬이 송유리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몇 주 전에 신앙 상담하고 군 상담하고 구원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람의 앞으로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장은 이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찬이가 또 대학 간다고 공부하는 바람에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느니. 자, 7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참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집에 나와 이렇게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더욱 우리 육보다는 우리 영을 위해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양식을 받아서 생명의 양식을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해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또 그냥 그 말씀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상고해보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달 제가 다른 교회에 목회자 안수식에 설교를 부탁받고 또 가서 설교하고 또 안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부탁받아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거 부탁받을 때마다 고민이거든요. 매주도 고민이에요. 저는 매주 돌아오는 때마다 고민이지만 그렇게 또 외부에서 할 때는 더 고민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안수받는 사람에게 격려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 구절이 깊이 와닿아서 오늘 미루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이제 사역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종종 인용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여기서 드러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살펴보다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오늘 살펴볼 말씀도 드러난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드러난다는 것을 직역을 하면은 발견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하다가 아닙니다.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발견하다는 것은 찾다, 발견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주체가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고, 우리는 발견이 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나와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도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발견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정말 그 구원받고 나서 영혼에 평안이 있으려면은 안식을 얻으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실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안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그랬어요. 배우라. 근데 배우기 전에 뭐예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다음엔 말씀이 그리하면 네가 내 영혼의 안식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찾는 겁니다. 내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찾을 수 있느냐? 내 위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서 그냥 배우기만 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내가 찾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늘 왕국의 비유.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하늘 왕국에 대한 비유. 여기에 이 하늘 왕국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 세상 끝에는 정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두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발견이 되면, 만약 그 보물,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이거는 발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면 숨겨두고서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다고 그랬어요. 진주를 이 구하는 상인도 마찬가지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데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다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은 나중에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드러난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발견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발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제가 베드로서 3장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은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쭉 아실 겁니다, 그 내용.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이제 멸망의 날에,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걸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더디다고 자꾸 생각한다.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태질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타고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불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여기는 또 발견되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여기서 그분께 드러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직역을 한 겁니다. 이 말 그대로 발견되기를 힘쓰라예요. 누가 힘쓰는 겁니까? 내가 힘쓰는데 내가 다른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발견되어질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서 마음의 영혼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딱 왔을 때, 오셨을 때 이렇게 발견되어지라라고. 근데 이걸 힘쓰라라는 겁니다. 이거 발견되어지는 것도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 전에 뭐가 힘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도 여러분 여기에 이제 1절부터 이 7절까지 이 말씀, 뭐 계속 뒤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르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죄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또 드러나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저기 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어지게 함이니라예요. 자, 발견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사역자도 청지기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상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참신자인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드러나요. 근데 내가 아무리 뭐라고 설명해도 발견되어져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요.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있는 말씀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하면서 이 넓은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발견되어지느냐? 참 신자가 아닌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를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때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원래 그 유다 족속 그 계보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속게 얘기하면 가짜로 드러나 버리기만 합니다. 가짜로. 다 거기서 오긴 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담당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분이 어땠는지 그 족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7장을 보면 제가 63절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 하바야 자손과 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더니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서 한 사람의 아내로 취해 그들의 이름을 불렸더라. 이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하였으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구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등록부를 구하였으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 등록부를 찾아봤더니 자기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것,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전도 선교예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막 뒤섞여 있는 복음 전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걸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발견되어지고 드러나는 것들은, 두 번째는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드러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질 것인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다 말씀이 불이 돼서 다 훅 태울 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거짓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남은 것은 참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계시를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을 쓴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누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냐? 정말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그 청지기들에게,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진 것이다. 이거는 사실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신실하구나, 아니구나. 그러나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주님 앞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는 당연히 청지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임을 하지 않는 일반 성도들도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 은사를 받아요. 각자마다, 여러분 나는 뭐 은사가 없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적든 크든. 최소한도 여러분 재물, 시간, 능력, 지식, 건강,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청지기로서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사는 동안에. 청지기에게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be found라고 그랬어요. 발견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냐면 자기의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막을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을 똑같이 번역을 하시려면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be found. 이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9절도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의 또한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이런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계시지 않다가 때가 다시 되어서 돌아오신다고 주님은 표현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 기간이 바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랫동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실 그 주인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드러나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앞에 부분은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뭘 맡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쭉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제 19절 보면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오신단 말입니다. 어느 기간이 끝나면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쭉 해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는 종이 되고 그렇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드러나게 돼요. 그때 착하고 신실한 종인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도 똑같습니다. 멀리 떠난 사람이 뭘 맡기고 떠납니다. 지금은 사람이 눈에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거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공정하시고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조금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진리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일이 있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발견되다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기준, 주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쓸 때 어떤 이유, 어떤 설명,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논리도 소용없습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그냥 보시고 평가하고 선언만 하시면 돼요.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수없이 읽어봤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게 또 새롭게 생각나는지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수와 규모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신실했는가, 이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거죠. 주님의 일꾼으로 나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발견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전임 사역자든 성도든
일반 성도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것이 섬김의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지도 않아요. 대단한 사역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주님 앞에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평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크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이룬 업적,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거든요. 어떤 면은 세상에서 더 칭송을 받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기준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금메달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은메달이죠. 그래서 은메달은 쳐주지도 않잖아요. 은메달 받은 사람이 울더라고요. 금메달 못 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신실했느냐. 정직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신실하려면 정직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규모, 크기, 무슨 대단한 사역, 화려함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임 사역자든 일반 성도들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 없는 가짜 기독교인이거나 아주 구원을 받았어도 세속적인 신자일 것이다. 만약 사역자가, 전임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저는 그 사람은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사역자가 된 가짜거나 혹은 정말 양보해주고 양보해준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매우 위험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참신자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냐, 이거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드러날 것이냐,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드러날 것이냐. 세 번째로는 이 착하고 신실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 드러나면 그 결과로 주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때 나타날 때 기쁨이냐 부끄러움이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나와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 때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사람의 아들도 그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 마지막 때에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여기에 보면 (4장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부끄러운 거,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운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사역자에게도 보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런데 힘쓰라.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언제 나타납니까? 지금 세상 사람이 판단해 줍니다. 근데 그건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5절 6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주님의 명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면 부끄러움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같은 119편 80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게 어떤 용어를 쓰든 뭐 법규든 규례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든 증언이든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이든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대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 사냐, 그것이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게 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다 타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따버리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 견고한 그 반석 위에 선 것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로, 참신자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냐,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드러날 것이냐, 게으른 종으로 드러날 것이냐, 악한 종으로 드러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쁨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 궁극적으로는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서라도 이 문제를 성경은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자라 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예요. 발견되지 않은 자. 생명책을 열어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호수로 집어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이 감격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마귀 쫓아내는 능력, 뭐 놀라운 일을 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서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거기에만 몰두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해가 저물어서 이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마귀도 내쫓아지고 막 했습니다. 주님께서 절대 그거를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능력을 네가 한 거다. 그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아름다운 복락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버림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사망과 지옥도 프로스에 던져져요. 둘째 사망, 여기에 영원히 처해지는 사람은 여기선 단순한 이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로 드러난 자.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젊은 사역자에게 어떻게 격려해주고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잘하게 할까? 마음 변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신실하게 잘하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설교했는데 사실 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확한 각자의 삶과 신앙에 대한 평가서를 통보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선언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하게도 부끄러운 그런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카렌다, 곧 일정 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 거의 휴가 혹은 방학 혹은 어떻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장기 출장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가나 방학이나 장기 출장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오래 장기 출장하고 계세요.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간에 그분이 장기간 비어 계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청지기로 그분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기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그분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면은 출장 개념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개념입니다. 청지기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곳의 왕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주인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오랜 기간, 출장 기간, 주님께서 오래 비어 계신 동안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주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몸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적은 양무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적은 양무리들아,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적은 양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 오실 때 깨어있는 종으로 발견되어지도록 준비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다 같이 눈 감아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강단으로 초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허리를 띠고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너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의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느니라.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으면 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 결혼식에서 돌아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참으로 오묘한 깊은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어떤 구절이 어떤 때는 또 그렇게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타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그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상태를 살펴보고 만약 정말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면 주님, 저 자신들을 다 살펴보고 아주 간단한 복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히 하늘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지몽매한 더러운 정말 사악한 저희들, 위선적이었던 저희들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일꾼으로, 청지기로, 종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지기에 드러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